AD 64년 7월 18일 새벽 로마의 한 곳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초기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이 불은 막시무스 연극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죠. 이 화재로 인해서 당시 나무로 지어진 대부분의 건물이 다 소실이 되고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커진 불길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는 10일 동안 진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계속 불이 났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입은 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은 완전히 소실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죠. 대략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그런데 당시 소실되지 않은 4개의 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화재의 방화범이 그 4개의 구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화재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할 상대가 누구냐였던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이게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해 사실상 첫 번째 박해인 네로 박해입니다. 네로 박해는 로마를 중심으로 전 로마로 퍼져나갔고 박해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이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소위 꽃길을 걷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복수를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믿음 생활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가는 길입니다. 특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이 고난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순환 혹은 박해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뒤따랐죠. 처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 사울의 박해 때문이었죠. 그리고 1세기 중엽에는 네로 박해, 또 이후에는 도미티아누스 박해와 같은 그런 끊임없는 박해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은 배교를 하고 믿음을 저버렸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지목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은 모두 소아시아에 있는 지명들이죠. 이것들은. 그러나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죠. 디아스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죠?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그리고 실제로 BC 587년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를 뜻하는 말과 맞닿아 있는 거죠. 즉 고향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향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향,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성,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그네로 있다. 지금 왜? 아직 우리가 본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를 가리켜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향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실제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이겨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거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겐 위로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평강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소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은 고난과 박해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실제적인 박해였어요. 물리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주어진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평강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것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순간들에 넘어지기보다 그 어려움을 넘어갈 때 주어지는 더 큰 그 믿음을 소망하며 그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나누게 되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이겨내는 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겨내며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